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어려운 시절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참 작고 연약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아무리 의술이 발달되고 또한 과학 문명이 뛰어나고 또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고 작은 이 바이러스 하나가요, 얼마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또 하나님의 도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영원한 것을 붙드시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그저 말로만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부터, 진심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아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사는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음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삶의 패턴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전에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도 답답해서 나는 못 끼는 성격이다 하시는 분들도요, 이번 이 일을 통해서도 마스크도 끼시는 분들도 봤고요. 그리고 영화관도 그렇고 백화점도 그렇고 사람들이 없대요. 그리고 기침 한번 하는 것도 얼마나 눈치가 보이는지, 그죠?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게 악수를 자연스럽게 잘했는데 이 악수하는 것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참 이게 삶의 패턴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택배 기사들도요, 이제 현관 앞에 두라라는 메모를 보고 그냥 앞에만 두고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작고 작은 이 바이러스 하나가 우리 마음을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니까 삶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삶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삶이 변화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마음을 신경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깊이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어떻게 가만히 우리를 두나요? 아니지요. 그래서 이 바쁜 시대를 살아가면서 몸은 저기 지금 바쁘게 살고 있는데 마음은 어디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해와 달은 그대로니까 생각의 찰나를 하지 못하도록 그저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사니까 사는 거지 이렇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하나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뭐예요? 나를 잃어가며 사는 것이 지금 현대인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삶이 왜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보통요, 환경 때문에 아니면 어려운 형편 때문에 삶이 무너진다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왜 무너지냐면요, 나의 근원, 나의 근간이 무엇인지 확실치 않기 때문에 삶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나를 모르고 살아갈까요? 바로 이런 현상들 때문입니다. 미국에 한 저널리스트가 있었습니다. 이 저널리스트는요, 그 인디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의 문화와 그 양식들을 리포터해서 전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한 미국의 한 저널리스트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인디언하고 그렇게 같이 사는데 어느 날 한 인디언이 밖으로 급하게 나가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따라 나갔죠. 그랬더니 말을 타고 급하게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저널리스트도 급하게 말을 타고 쫓아간 것입니다. 그렇게 한참을 말을 급하게 달리고 가다가 갑자기 인디언이 말을 세우더래요. 그래서 말에서 내리더니 무엇 하나 하고 가만히 봤더니 인디언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갑자기 말에서 내리더니 자기가 지금까지 달려왔던 그 길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손을 흔들더래요. 그래서 이 저널리스트가 왜 그런가 해서 물어봤더니 그 인디언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너무 빨리 달리다가 보니 내 마음이 못 따라올까봐 내가 여기 있어 라고 알려주려고 그렇게 손을 흔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지금 마음과 삶이 분리되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몸은 여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마음은 저 멀리 있는 분들 없으십니까?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다라는 제목입니다. 자, 이 문구는요, 사실은 2005년에 왕의 남자 영화의 대사인데요. 그 영화에서는 이런 의미로 사용하지 않았는데 저는 이 문구를요, 이렇게 사용하고 싶습니다. 마음이 없는 삶. 즉, 몸과 마음이 분리가 되어서 전인격적이지 못하고 몸과 마음이 분리되어 나 아닌 삶을 사는 것. 그래서 내가 아닌 삶으로 사는 것에 대한 그 대화로서의 이 문구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자, 이 질문과 대화는요, 나라는 실존적 자아와의 질문과 대화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가슴에 좀 손을 얹고 눈을 감고 한번 대화를 한번 해보시죠.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다라고 얘기하면 내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릴 거예요. 아, 정말 나도 여기 있고 너도 여기 있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나는 여기 있는데 너는 저기 있구나라고 마음에 답을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마음에 손을 딱 얹으시고 눈을 감고 자,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다. 시작.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다. 네, 주무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마음의 답이 좀 들리십니까? 소리가? 예, 나도 여기 있고 너도 거기 있다라고, 그래 그렇게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 예. 요거는 뭡니까? 요거 그렇게 들으면 이렇게 들으면 예.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네라고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지금 몸과 마음이 분리되어서 지금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살지 못한다는 증거가 바로 이 대화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나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저렇게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이 난지, 여기 마음으로 있는 이 사람이 난지를 모르고, 그래서 어떨 때는 이 사람이 난 것 같고 어떨 때는 저 사람이 난 것 같고 헷갈리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삶이 무너지는 거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요, 오늘 본문 말씀인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외모로 하지 말고. 아멘. 자,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는 어떤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밖으로 보이는 겉사람이죠. 제가 쭉 보니까 겉사람들이 쭉 보이시는데요. 자, 머리를 꾸미고입니다. 머리를 꾸미고, 머리를 꾸미신 분들이, 우리 교회는 너무 성경적이시네요. 머리를 안 꾸미셨더라도 머리는 좀 감으셔야 되지 않아요? 새 둥지처럼 막 둥지가 있는 몇 분이 보이시는데, 자, 우리 교회 죽이네요, 진짜. 좀 꾸미셔도 됩니다. 네, 좀 꾸미세요. 예. 자, 그러면 우리 머리를 꾸미고 돼서 금을 차고, 금을 차고. 자, 지금 내가 금 목걸이나 반지나 팔찌나 아니면 보이지 않는 발찌로 금을 차고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시고 나중에 나가실 때 꼭 저한테 주시고 가십시오. 이거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지금. 저희 아내도 하나 끼고 저도 하나 끼고 우리 아이들도 목에 하나씩 걸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옷은 안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안 맞고. 자, 우리가 보니까 사실은 이 겉사람에 대해서 단장들을 많이 하고 꾸민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성경에 나오는 요 세 가지 뿐이겠습니까? 우리 단위 면적당 가장 많이 투자되는 곳이 어디죠? 얼굴 아닙니까? 얼굴, 그죠? 막 땡기고
막 레이저 쏘고 막 기미 없애고 그죠? 뭐 전쟁처럼 맞죠? 레이저 막 쏘아가지고 막 없애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너무 땡기신 분들은 코가 없더라고 이렇게 막 이게 주름 없애시려고 그죠? 이게 다 뭐예요? 겉사람인 거예요. 겉사람. 여러분 사람들이 왜 좋은 차, 비싼 차 살려고 하시는지 아세요? 물론 여러 장거리를 뛰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또 넓은 차가 필요해서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 내면 안에 들어가 보면요 사실은 이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 좋은 차가 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좋은 차, 비싼 차를 타고 가면 되게 가치 있게 대해주거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좋은 차, 비싼 차를 타면 그게 나인 양 생각하는 그 생각에 젖어들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좋은 차, 비싼 차 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 차가 나입니까? 아니지요. 여기 보면 여러 어머니들 다 계신데요. 자, 자식들 다 있으시죠? 있으신 분들은. 그죠?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이현이 아빠예요. 그죠? 아인이 아빠고 이룬이 아빠예요. 자, 그 애들의 아빠지만 그 아빠가 저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그 역할을 하는 나지 그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보니까 예배 시간에 맞춰서 잠깐 농땡이 피시는 우리 메이크업 실장님, 띨땅님과 또 뭐 이렇게 보험에 관련된 분들도 오셨는데요. 자, 회사에서 하는 그 실장이나 뭐 과장이나 하는 게 그게 나예요? 아니지요. 그 역할을 하는 나지 그 사람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보통 내가 누구인지라고 하면요, 나는 누구누구 엄마입니다. 나는 누구누구 아빠입니다. 나는 사장님입니다. 나는 어느 회사의 직원입니다. 나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나인 줄 생각하고 그게 나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진정한 내가 아니지요. 그 역할을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 겉으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인 줄 생각하니까 그 겉에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 실패하고 떨어져 나가고 사장이었던 사람이 망해서 막 그냥 하루 일당일 하는 사람이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못 견디니까 뭐예요? 삶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잘못된 자기 인식에서 비롯되는 그 모습들이 그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3장 3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하지 말고 4절 말씀에 이것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보이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이 속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아, 인간은 머리를 단장하고 금을 차는 겉사람이 있고 마음에 숨어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겉사람의 치장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숨은 사람, 보이지 않는 속사람, 숨기려고 하고 어쩔 때는 나도 나를 인지하지 못하고 살았던 그 속사람인 나, 바로 그 속사람에 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속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자,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 이것을 알려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자, 답이 나왔네요. 그죠? 썩지 아니할 것이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영생하도록 영원토록 있는 이 말씀으로 온유하고 안정한 속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값진 거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 압니까? 본래 우리는요, 이 속사람과 겉사람이 나누어졌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원래는요, 이 속과 겉이요, 전인격적으로 하나인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본래 속사람과 겉사람이 따로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이 속사람과 겉사람이 하나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언제 이 속사람과 겉사람이 나누어졌을까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난 이후부터 이렇게 된 겁니다. 자, 뱀이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죠? 자, 이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3장 5절. 자, 창세기 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 본래는요, 사람이, 저 담임 목사님께 좀 빌렸는데요. 잘 보이시나요? 이거 지우는 게? 어렵네요, 이게. 네, 사람이 원래 이렇게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 사람같이 보이나요? 팔도 하나 그릴까요, 이렇게. 그래서 이 속사람과 겉사람이 원래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유혹을 하죠. 네가 이것을 따먹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선과 악을 구별해서 살면 좋은 거 아닌가? 그래서 선을 택해서 선하게 살면 좋은 거 아닌가 생각했어요. 근데 이 말씀의 의미는, 이 유혹의 키는 이거였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내가 선과 악을 구별해서 선하게 살 수 있어라는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그렇게 선을 택해서 성숙한 사람으로 살 수 있어라는 그 유혹입니다. 그래서 그 성숙함으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으니 이거 먹어도 돼,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되죠? 이걸 따먹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성숙하게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한번 보세요. 예수 안 믿어도요, 좋은 사람 너무 많아요. 와,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좋은 사람 많죠? 성격도 좋고, 그래서 사업도 잘하고 사람들도 많이 몰리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안 믿는 좋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더 도덕적인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겉으로 나오는 모습이 선한 모습이라 하더라도요, 더군다나 속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자 여기 보면 이제 선과 악이라는 두 마음이 이제 품어진 거예요. 그죠? 자, 선한 마음에서 동기로 나와서 선한 것이 나와요. 그죠? 그러면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뭐예요? 와, 이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야, 선한 사람이야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미 선과 악의 두 마음으로 갈라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인 거예요. 악한 사람. 자, 이 사람이 악한 동기에서 악한 것이 나왔다. 그거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선한 동기에서 선한 것이 나와도 이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거예요. 왜요? 이 선악이라는 두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선한 동기에서 선한 것이 나와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거예요. 왜요? 두 마음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마음에 관해서요,
야고보서 1장 7절에서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거는 우리 같이 PPT 한번 말씀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자, 때로는 뭐예요? 선한 마음을 택하는 거죠. 때로는 어때요? 악한 마음으로 원수가 있으면 미워하게 되죠? 그래서 정함이 없는 거예요. 어떨 때는 선을 택했다가, 어떨 때는 악을 택했다가. 왜요? 내 마음 안에 두 마음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두 마음에 정함이 없는 거예요. 어떨 때는 선하게, 어떨 때는 악하게. 그래서 자기 옳은 소견대로 두 마음 안에서 택일 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뭐예요? 악이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난 후에 모든 인간은 한 마음이 아니라 바로 이 선과 악이라는 마음의 선악 체계로 겉사람을 살기 때문에 악함에서 나오는 악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선한 마음에서 나오는 선함이라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겁니다. 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속성 중에 정직이 있습니다. 정직하심. 하나님은 속이거나 변개하시거나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사람도 그 형상에 따라 정직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래 사람은 속과 겉이 동일한 정직한 하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로 두 마음으로 나뉘어진 겁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서 선악을 구분하는 그 선악 체계로 정직하지 않는 사람이 된 거죠. 그 이후에 이 두 마음을 가진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타락한 인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 설교 본문에 그런 얘기가 있었죠.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선한 마음에서 선한 동기로, 그죠? 여기 이제 선한 동기로 해서 선한 그 사람들도 있는데 왜 다 악하다고 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는 이해가 되시죠? 왜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한지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두 마음에서 비롯된 모든 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악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결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우리는 두 마음 안에서 이 선한 마음으로 옳은 일을 한 사람은요,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이제 교회를 나왔네요. 선악을 가진 두 마음으로 교회를 나왔어요. 그죠? 그럼 교회에서 이제 막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주위 사람들을 보면서 배우게 되죠. 아,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도와줘야 되구나라는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들죠? 이 선한 마음이 작동을 해서 선함을 겉사람으로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의 마음에, 아,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주니까 뭐예요? 아니라고 하지만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야, 괜찮은 성도야 라고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반대로 누가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 뭐예요? 악한 마음으로 악함이 나오죠. 저주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그죠? 그러면 또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나는 악한 사람이군요. 주님, 나 잘못했어요. 나 악한 사람이에요. 미워했어요. 싫어했어요. 시기했어요. 마음으로부터 살인했어요. 라고 자기 삶을 비관해서 또 어떻게 돼요? 더 열심히 말씀 봐야 되겠다. 내가 열심히 더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열심히 더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겠다라고 또 선한 마음을 택해서 뭐예요? 내가 선한 일들을 통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 마음의 상태로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요, 마태복음 7장에 빌어서 말씀드리자면, 아무리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많은 일들을 하고 교회를 몇 개를 세우고 목사고 장로고 뭐 권사고 해도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거라는 겁니다. 왜요?
이 두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악함이 아니라 선함이 되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즉 뭐죠? 이 두 마음이요, 한 마음이 돼야 돼요. 그죠? 한 마음. 자, 그럼 이 한 마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노력을 막 해서 한 마음이 되나요? 나 이제 선한 마음만 품어야지. 막 한다고 해서 이 선과 악이라는 두 마음이 한 마음이 되나요? 안 돼요. 근데 될 줄 알고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은 돌을 닦고 명상을 하고 마음 수련을 하고 하는 걸로 하는 겁니다. 근데요, 사람의 노력으로 이 두 마음이요, 한 마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두 마음이 삭제되고 다른 새 마음이 들어오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선악체계로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나를 위해서 때가 참에 누가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알고 뭐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어, 죽으셨어. 나는 그것을 믿어. 하지만 뭐요? 십자가를 바라보지만 이 사람은 어때요? 그대로 선악의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반쪽짜리 복음.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도 있고 나도 교회 안에 있으니까 뭐요? 이 선함을 택해서 계속해서 선하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라고 생각해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 근데 여전히 뭐예요? 물론 선한 것을 많이 택해서 선하게 하면 악한 것이 작아는 지겠죠. 이렇게 작게, 그죠? 근데 여전히 뭐예요? 이 악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두 마음인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바로 이 사람을 한 마음 되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아니고 바로 두 마음을 가진 우리도 함께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그 말씀은 네가 두 마음을 가진,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그 마음을 가진 속사람이었다면 이제는 나와 함께 두 마음을 가진 그 속사람이 함께 죽는 그 생명의 길을 십자가로 열어놓으셨다라는 그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구원의 길을 십자가로 다 이루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3장 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이 진리의 말씀으로 네 속사람을 값지게 하라라는 거예요. 바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을 때 이 속사람도 뭐예요? 같이 못 박혀서 죽었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는 이 두 마음을 가진 속사람이 어떻게 되죠? 삭제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함께 못 박혀서 죽은 거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속사람이 뭐예요? 이제는 없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나도 함께 못 박혔는데 죽음으로 장사되셨죠? 그리고 사흘 만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나도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 부활에도 어떻게 해요? 나도 함께 참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연합함으로 다시 부활의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 속사람에게 이제는 예수님의 영, 바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왜요? 이 두 마음을 가졌던 이 속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가 잘하려는 시도는 그것은 좋은 결과를 나타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의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거에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관계. 아무리 능력 없고 못나도 내 자식이죠. 아무리 장애가 있고 나한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왜 돌보죠? 그들을? 내 자식이니까 돌보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니까 돌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선악의 체계를 가지고 있었던 두 마음을 가졌던 내가 이제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새 마음으로 이제 살아가는 그 거듭난 사람은 그때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가 뭔가를 잘해야 되나요? 내가 교회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뭔가 두드러지는 일을 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값진 인생이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오늘 4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아멘. 바로 복음의 진리의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두 마음을 가진 이 속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뭐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마음을 품은 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이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병원에 거동도 못하시고 말도 제대로 못하시는 그분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또 절망스럽게 보지도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그 한 마음을 가진 분들은요, 병상 가운데 누워 있어도 뭐예요?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 이제 가치도 없다라고 여길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그게 값진 거라는 거예요. 가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판단할 때 겉사람으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사람을 판단할 때뿐만 아니라 내가 나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겉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나라고 생각하시면 삶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 사람 주위에 뭐가 있잖아요. 뭐 직업이 의사다, 사장이다, 누구의 엄마다, 이런 것들이 뭐예요? 내가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것 하나하나가 망해서 없어지더라도 뭐예요? 나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한 마음을 품은 자이기 때문에 삶이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삶을 비관하지도 않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뭔가 성공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뭔가를 가져도 그게 내가 아닌 걸 알기 때문에 교만하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나는 죽었기 때문에. 두 마음을 가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런 걸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으로 삽니다. 너무나도 정확한 자아 정체성이 가져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찬송이 끊임없이 나오는 겁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으로 거듭난 속사람은 이 겉사람에게 좋은 직업과 학벌과 경제적인 능력, 역할 등 이런 것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겉사람에 붙어있지 않던 상관없이 그렇게 예수로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이 내가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삶이 무너지지 않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자, 이 말씀 옛날에 볼 때는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그래,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지. 내가 더 노력해야지. 예수님 마음이 안 품어지네? 안 되겠다. 한 3일 금식해야 되겠다. 금식 기도 가고. 이걸로 안 돼.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하면 내려와서 이제 눈이 바뀌죠.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목사님 잠깐만 일로 와보세요. 목사님 기도 좀 하셔야지. 목사인데. 장로님 기도 좀 하세요 좀. 이렇게 이제 변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 마음을 품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노력한다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함께 죽고 예수님으로 다시 부활한 새 생명으로 한 마음을 가지는 그 속사람이 거듭나야 되는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되는 것, 이 한 마음을 품은 새 사람이 되는 것, 내 옛사람이 이 두 마음을 가졌던 이 속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스스로 선과 악이라는 이 선악체계 속에서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야, 이만큼 살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지 하며 스스로 옳게 여기며 살았던 나는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 죽은 겁니다. 또 반대로 자기 모습을 비관하고 삶을 비관하고 꼭 잘하다가 어릴 적 받았던 그 상처로 인해서 예민하게 반응되고 화가 나고 했던 나는 이제 죽은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어서 내가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애썼던 그 나는 주님의 십자가에 죽은 겁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게 하는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믿어짐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한 마음을 가진 예수님으로 이제 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자, 이제 이 세계를요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한 마음을 가진 새로운 속사람이 되니 이 겉사람이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지식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지식이 새로우니까 다르게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특목고를 나왔습니다. 특목고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아시죠? 예, 특목고 공고 나왔어요. 공고. 제가 500명 중에 450등 해야 들어가는 특목고 나왔어요. 제가 이제 부산의 성지공고라는 곳을 나왔거든요. 성지공업고등학교. 그 바로 옆에요. 한 블럭입니다. 바로 옆에는요, 공고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공고냐면요, 부산공고입니다. 부산공업고등학교. 자, 자기 지역 고장에 이름이 붙은 학교는 어떤 학교죠? 좋은 학교예요. 그죠? 근데요, 부산공고랑 성지공고랑 교복이 똑같습니다. 하나가 달라요. 뭐가 다른지 아세요? 여기 붙이는 배지. 교복 입는 배지. 아시죠? 거기 보면 부산공고는 부산공고, 성지공고는 성지공고예요. 요 배지만 바뀌면 뭐예요? 부산공고가 되는 거예요. 성지공고가. 450등 하는 공고가 지역의 이름을 딴 인류공고가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제가 어떻게 다녔겠습니까? 배지만 바꾸면 부산공고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다녔을까요, 제가? 성지공고 다니는 게 부끄러우니까. 특별히 여학생들 많은
여상을 지나가게 되면 바로 배지를 바꾸게 되죠. 왜요? 괜찮은 사람, 이 겉사람을 뭐예요? 그런 사람으로 치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요, 이 특목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부끄러워하고 공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부끄러워해서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수신 같이요. 나의 공고를 알리지 말라. 근데 제가 거듭나고 난 이후에 이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는 겉사람으로 살지 않고 내 속사람이 너무나도 확실하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사신다라는 그것이 너무나도 확실하니 이 겉사람들이 조금 후패하고 못나고 해도 뭐예요? 예수님으로 사는 그 확실한 것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주눅들지 않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한 마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니 밖으로 나오는 삶이 어때요? 이제는 예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할 필요도 없고요. 비관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나는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기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마음으로 살기에 이제는 교만도 비관도 없이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한 마음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다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 여기 있고 너도 여기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으로 사는, 나도 여기 있고 너도 여기 있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님이 사신다라는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런 한 마음을 품은 정직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또 마음에 꺼리낌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뭐 그런 거지, 싫은 사람은 싫은 거지 해서 덮어놓고 살게 되나요? 이제 예수님이 사시는데, 그죠? 어떻게 돼요? 속이 불편하니 겉으로 나오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살지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화가 나요. 예수님이 사시는데 화가 나면 딱 인지가 되죠?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나 죽었는데. 바로 복음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삶이, 겉사람이 삶으로 나타나는 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가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건가요? 선과 악이라는 그 두 마음에서 선을 택해서 내가 지금 선한 행동을 하는 건가요? 아니죠. 뭐예요? 한 마음으로 품게 하고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 안에서는 그래서 성공과 실패가 없습니다. 다만 뭐만 있는지 아세요? 순종하였는지 순종하지 아니하였는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한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볼 때는 뭐예요? 값진 거라는 거예요. 값진 거, 가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시선, 관점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사시는 그 삶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